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당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밀어버려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못자리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으며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못자리를 타서 샘 우물을 만들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블레셋으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이 거기서 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오니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희는 우리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나에게 행하여 내가 하나님 하나가 했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라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아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 살아간 시대에는 알 수 없었던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역사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게 하며 올바른 길과 그릇된 길이 무엇인가를 또한 분명히 알게 하여 우리로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 그것이 역사가 가지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삭의 일생의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살피게 됩니다. 이삭의 일생은 사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있으나 사실 이삭의 인생은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삭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드러진 업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야곱이나 아브라함처럼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장면들도 사실 이삭에게는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그가 그저 열심히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것은 열심히 우물을 판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또 그것을 메워지니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에 관해서 다툼이 있으니 또 다른 이제 우물을 파는, 계속해서 옮겨다니며 우물을 파는 일, 그것이 이삭이 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수십 미터를 내려가고 수백 미터를 내려가야만 얻을 수 있는 물이었고, 그 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가설들을 이끌어가고 가축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물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물을 계속 파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한 가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그는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지켜내기 위해 성실하게 살았다. 이미 살폈던 것처럼 이삭은 그렇게 탁월한 어떤 은사나 재능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격적으로 보다면 조용한 성격이었고, 또한 심지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때로는 흔들릴 수 있으며, 또한 상황이 급박해지게 되게 되면 자기 아내조차도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내어놓을 정도로 때로는 유약하고 때로는 비겁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의 관열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믿음의 조상의 관열에 이 이삭의 인생이, 이삭이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듯이 그는 거부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어떤 것들을 얻는 삶을 살고자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단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속에서 비추면 사실 이삭은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거부가 될 만하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의 관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게 썩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삶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인생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어김없이 흉년을 찾아왔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고민의 시간도 있었고, 그 흉년 때문에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방황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방황의 상황 속에 애굽에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는 딱 멈추어 서며 순종하여 그날 땅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흉년도 있을 수 있고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방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멈추어 설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삭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출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면 12절은 그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기 종사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업에서 또한 탁월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게 되면 그 업에서 오랜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또 경험하고 나름의 어떤 지식과 경험이 쌓여져 있을 때 그의 업에서 많은 열매를 거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삭의 주 업종은 농사가 아닙니다. 이삭의 주 업종은 유목입니다. 그는 여기저기 떠돌면서 가축을 길러내고 가축을 통해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업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으로 가는데 가로랄 땅을 넘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면서 그가 했던 일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농사 초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처음 지어보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대요.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배의 소득을 얻으면 그것을 풍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년의 개념을 뛰어넘는 100배의 소득을 얻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그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는 부자가 되었고 그의 부가 계속 늘어나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어느 정도로 잘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배가 아플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농사의 전문가도 아니고 농사를 원래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농사를 거기서 그냥 어느 날 그냥 그랄 땅으로 이 이삭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갈 줄 알았더니 안 넘어가고 거기서 그냥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은 비교할 수 없는 100배 소득을 얻는 일이 일어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냥 그가 부자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가 계속 늘어나더니 마침내 고부가 되고 그 양과 소가 얼마나 많은 때를 이루었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플 지경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듯이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에게도 흉년이 있었고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고 그에게도 방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그나마 잘했던 한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순종했던 한 가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이와 같이 왕성하고 거부가 됐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힘쓰고 있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세상의 방식일지 모르나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면 때와 상관없이 복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 열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시게 되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 막아진 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서 복을 주시도록 작정을 하시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십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소와 양의 떼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훨씬 더 강건하고 많은 이제 가축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부가 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100배 소득을 얻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면 이렇게 해야 복을 받지 이런 일을 해야지 잘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도 복을 받으면 사람들은 때를 또 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때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랄 지방에는 흉년의 상황이에요. 여전히 그랄 지방에는 가뭄의 상황이에요. 마침내 내려야 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인데 그 땅에서 농사를 해봤자 흉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무르는 증거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의 소득이 100배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일은 때와 상관이 없으며 방법에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어떤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그 사람을 복을 내리셨는가? 옆에서 시기가 날 정도. 그들의 그 시기가 무엇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느냐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 막아버리는 겁니까? 농사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는 거고, 가축도 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여기서 살지 마, 이겁니다. 너 여기서,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너는 그렇게 해내는 것을 우리가 눈뜨고 못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기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물을 막는데 한두 개의 우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후반에 보면 모든 우물을 막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면서 팠던 우물이, 그러니까 그 우물의 주인이 그의 아버지였고, 자연스럽게 그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삭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린 겁니다. 사람은 좋은 곳에서 오래 머무르고 싶습니다. 사실 그 그랄 땅은 100배의 소득을 얻었던 좋은 추억을 갖게 해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무르고 싶죠. 그런데 그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머무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뭐였느냐? 옮겨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옮겨가는 것이었어요. 놓치고 싶지 않은 곳, 그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그래서 옮겨갔어요. 그리고 샘을 파요.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도 우물물이 터져요. 요즘같이 좋은 어떤 그런 장비를 가지고 물이 어디가 지하수가 흐르는지를 잘 살펴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몇십 미터만 파고 나면 지하수가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의 우물을 얻기 위해서 수백 미터를 파내려가야 되는, 그것도 좋은 장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 우물 하나를 파는 곳마다 나오는 신기한 일이 이삭의 인생 속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았던 그 100배의 소득이 있었던 곳, 그런데 더 이상 시기하여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그는 또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한 곳에서 시작되고 한 곳에서 놀랍게 역사를 했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매이지 아니하며, 그 지역에 매이지 않아요. 여기서 100배의 소득을 얻었으면 거기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여기만 벗어나게 되면 너는 별것 없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옮겼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물이 나오고 거기서도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때를 가리지 않으며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안에 딱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야 너 됐어 라고 하나님이 그냥 합격다라고 말씀하시고, 너 내 말 듣는구나 그래 됐어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을 붓고자 하시면 때와 상관없고 방법과 상관없고 장소도 상관없고, 이런 복의 역사가, 이런 합격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까지라도 깊은 곳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사람은 사람을 때로는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지 못하는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사람이 있지 않는 그 혼자 있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데, 이삭의 그 작은 모습 하나를 보시고 됐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사람들이 막아낼 수 없는 복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의 비결이 딱 한 가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한 재능은 없어요. 특별한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하며 살겠습니다.
보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느낄 때 네 하겠습니다. 이 작은 순종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순종이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랄 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머무시기로자 했던 그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방황하는 땅이었고 그 땅은 고민이 있던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멈추어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놀랍도록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삭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를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로 발견하게 되는데, 두 번째 그의 삶의 특징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었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 애굽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날 땅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날 땅에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그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전부 다 메워버립니다. 그 우물이 몇 개였는지는 그냥 복수용으로만 세워져 있어서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파놨던 몇 개의 우물들이 메워져 버리는 상황이 생기자 그는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다가 이제 우물을 또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 하나 파는 게 결코 간단하지 않는 작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색이라고,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딱 그냥 명명하고, 그리고 또 장소를 또 옮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이제 우물을 파는데 또 거기서도 역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 다툼이 심했든지 그 이름을 신나라고 짓게 되어지는데, 그 신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고 막아버리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그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또 옮깁니다. 사실 이삭이 물론 이 블레셋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싸워 이겨버릴 만큼의 힘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길렀던, 자기 집안에 길렀던 가소들의 수, 그러니까 5개 그 놀라움을 위시한 연합군과의 대적의 싸우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318명의 군사들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이삭은 나름대로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막고 시비하고 대적하고 이제 건들게 될 때 싸워버릴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싸우지를 않습니다. 또 옮겨갑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있지 않게 되자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계속해서 밀려난 것처럼 보여지는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뭔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밀려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외롭고 때로는 서글프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럴 만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밀려나게 되게 되면 덜 억울할 텐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 잘 되는 걸 못 보는 그 사람들의 그 시기로 인해서 자기가 있어 파놓은 것, 자기 아버지가 파놓은 것이 메워지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데 밀려납니다. 또 양보합니다. 그 사람의 이삭의 신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사람이 양보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손해보는 것도 한두 번인데 아버지 것 다 메워버렸어. 그래서 새로 팠는데 또 메워버려요. 또 옮겨서 또 새로 팠는데 또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해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받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한 번씩은 받아보고 싶고 끝장내버리고 싶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도 그냥 약간의 것을 어떤 손해보라고 하고 약간의 것을 희생을 요구하면 그냥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가솔들의 생사와 관련되어 있는 우물이에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을 공격당하고 있을 때 싸워버리고 싶죠. 끝내버리고 싶죠. 내가 뭘 잘못했기라고 그냥 한번 그냥 받아버리고 싶죠. 내가 죽더라도 그냥 한번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싶은 것,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이삭의 본성도 역시 그것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싸우지를 않았을 거예요. 밀리고 밀리면 왜 사람들이 밀리려고 하지 않느냐면 밀리다 보면 결국은 추락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밀리고 손해보고 그냥 그렇게 양보하면 계속 밀리다가 그냥 그대로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것은 관계였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도 때로는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은 마음이 우리 인생 속에도 수없이 드는 순간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은 관계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역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봐야 될 것,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것, 그런 어떤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이 쉽게 화목이지. 가정의 평화가 왜 일어납니까? 내가 참아서. 네? 내가 성들들에 있다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만 안 있지. 우리 원래 성들들에 있으면 절대로 이대로 안 있지. 그러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는 그 사람도 참고 있어. 자기만 참은 줄 알아. 사람들이 자기만 참고 사는 줄 알아. 아니요, 나도 참고 있어. 부모만 참는 줄 알아. 자식도 참고 살아요. 다 참고 살아요. 참고 사니까 그나마 이 정도. 안 참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는 너, 나는 나지.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도대체 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시비를 걸 수가 없을 정도로 그가 양보하고 물러났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싸움이 없어요. 그렇고 나서 보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넓어졌네. 넓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그 땅에다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거기서 머물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 그러니까 머물러야 될 것 같은데 이삭이 장소를 옮깁니다. 브엘세바로 옮깁니다. 그랄 땅에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속상하고 그냥 풍요는 있었지만 많은 부를 축적할 수는 있었지만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이 이삭은 그렇게 쫓기고 밀려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한 곳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브엘세바로 가자.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있는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라고 해야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 우리 아버지에게로 가자. 우리 하나님에게로 가자.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 그랄이 아니라 브엘세바. 사람의 진정한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있어야 될 곳에 머물 때 그의 인생은 진정한 복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신앙을 떠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수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풍요를 경험하는 그의 인생이 과연 진짜 복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은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남들이 볼 때 멋지게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것이 복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더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금요일 밤에도 이제 함께 살피면서 가인의 후손의 삶이 그런 것이었어요. 세상에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이 그의 가인의 5대 손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자신의 상처를 얘기해요.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하는 것은 상처였어요. 나의 상처로 인하여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없다. 어른이든 나이든지 상관없이 내 상처 건드는 인생, 나는 절대로 내버려 주지 않겠다. 가인을 인하여는 인생 복이 이제 벌이 7배일지 모르나 나를 인해서는 77배가 되죠. 분노로 가득한 인생, 상처로 가득한 인생, 진짜 잘됨이 없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순종하는 것을 잘했다라고 하는 징표로 하나님께서 그의 농사에 100배의 소출을 주셨지만 그곳에 다툼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가게 되면서 이삭이 생각했던 한 가지,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여기가 아니다. 땅은 넓어졌고 더 이상 다툴 일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진짜 내가 있어야 될 땅은 이곳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로 옮겨가고 브엘세바에 옮겨가서 그가 했던 일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 장소가 따로 있어요. 있어야 될 곳이 따로 있어요. 돈을 벌었다고 많은 물질이 있다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닐 수 있어요. 영혼도 잘 되고 품사도 잘 되는 그곳,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곳으로 돌아가 제단을 쌓는 삶, 그것이 이삭의 삶이었다고 얘기해요. 한결같이 수없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공통적인 특징 하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것이 그들의 삶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이삭의 인생을 살피면서 내리는 결론이 세 가지입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순종하고, 어찌 되었던 간에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어찌 되어졌던 간에 예배를 중심하는 삶. 이 어찌 되었던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흉년과 고민과 방황도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또 갈등과 시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더 좋은 것이 넓어졌으니 괜찮겠다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더니 그가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나중에는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평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를 향해서 이제 이삭을 향해 찾아왔던 그 아비멜렉이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 후반부에도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저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 그랄 땅에 오더니 저 사람들 복 받았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왔다, 우리 그랄 땅에 오더니 저 사람들 우리 때문에, 우리 덕에 우리 땅에서 우물도 파고 많은 소들도 넣었으니 자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었고 우리 땅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속에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듣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당신들의 인생을 보니,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삭의 인생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세 가지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방황이 있을 수 있어요. 고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 멈출 줄 알았던 사람, 그 순종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외롭고 그렇게 속색이 상해도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시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매여서 속상함이, 억울함이, 외로움이 왜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이삭에게 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해야지,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가 깨달은 한 가지,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던 프린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의 단열에 들어가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은 이삭의 승리의 비결이 나의 삶이 되어져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고, 누군가의 인생 속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와 같은 인생 되어지는 은혜 있게 되기 위하여 야곱의 인생을 맞는 이삭의 인생을 따라가는 교훈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대단한 힘을 가져야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대단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삭에게서 그것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심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승리의 비결 속에 이삭이 가졌던 중요한 삶의 특징 몇 가지를 오늘도 함께 살피며, 오늘도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깊이 새기며 또 이 한 주간을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면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있어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도가 있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깊이 새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머무르며 그 원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9장